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하반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상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정탐해 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10명의 보고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거기에 거대한 거인과도 같은 민족이 살고 있고 그곳은 함부로 가서 이렇게 침략할 수가 없는,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오직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믿고 보고를 했는데 이 10명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2명의 주장이 묻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10명의 보고로 끝나면 되는데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조하기 시작하고
도리어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또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지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백성들이 동조하면서 야,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다가 죽겠구나. 뭐 이렇게 불평하면서 차라리 어디까지 가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나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막 이런 불평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시는 반응, 그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면은요, 11절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그 불평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겼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의문이면서 반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냐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불순종하려 하느냐.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보통 일반적이죠.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노하셨냐면 멸시하겠느냐.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죠. 단지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멸시하는 것은 좀 다른 거죠. 물론 말을 듣지 않는 게 멸시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멸시한다고까지 느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시한다고까지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들을, 그것도 오랜 기간 노예로 있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죠. 지금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그것도 노예로 오랜 동안 사는 그 선조들까지 해서 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도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났다면 사실은 뭐 그나마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보면 광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죽이려고 하셨냐. 만약에 이랬다면 말이 되죠. 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 하나님께서 전혀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불평이 맞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 놓고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걸 때마다
매번 주시면서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고기도 주시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침과 그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비록 광야에 있지만 지키시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당장 지금, 그리고 가나안에 아직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지만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정탐꾼의 이야기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막 자기네들이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잘못이나 자기들의 부족함이나 자기들의 연약함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또 심지어는 멸시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12절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그냥 죄를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인류가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죄 용서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분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죄를 치르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그냥 그래 봐줄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겠다 했을 때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냐? 오늘 이제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신 그 상태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한번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금송아지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 두 번째 기도죠. 어떤 기도를 드렸나 뭐 구절 다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기도 드릴 때에 보시면은 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먼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멸하신다면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할 뿐만 아니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그거죠.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런 신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모두 행할 때에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하여금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기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면요,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당신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걸 바꾸려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일종의 그 여지를 남기면서 혹시 하나님 지금 한 번의 기회는 있는 건 아닙니까?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더디 노하시는 그것이 이번 한번 봐주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때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응답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이 분노는 사실은 여지가 있는, 아직은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2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은 거두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듯 이 간절한 지도자의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공의 하나님의 그 성품은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한 잘못을 그냥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부정한, 나를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할 거다. 갈렙만, 여호수아만 그 땅을 밟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밟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어가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 자리에서 진멸하는 것은 봐주시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또 그걸 깨닫는 자들이 중보기도함으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그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여지가 남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미 결론 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봐주고 난 이후에 난 결과라면 그건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시지만 그 응답 안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그런 공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또 무조건적인 공의, 그게 아니라 이런 균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